구약성경 아가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전 시간 같은 본문으로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몰약 향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본문으로 사실 이어진 말씀인데요. 이전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자신의 몰약 주머니와 같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씀만 보았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나드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구원과도 같은 분에게 드려지는 드림으로서의 향기라 한다면, 이 몰약 주머니는 드림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냄새와 수치를 덮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광야 지방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좋지 않은 체취를 감추기 위해서, 남자들도 그렇고요, 몰약 주머니를 목에 걸고 가슴골 밑에까지 내려오도록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좋은 향으로 채워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은 포도원지기인데다가, 사실 포도원지기 실제로 그런 여동생이나 그런 딸들이 집안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당시에는 집 밖의 일, 마을 밖에 있는 포도원은 시장이라든가 마을 밖의 일들은 여자들은 보내지 않고 남자들이 갔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 자신은 포도원지기였다,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은 염소 가죽의 모습이다 할 만큼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의 영광이요 그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대로 아름답고 강하고 향기가 날 만한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전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나라의 수치 위에 그 나라의 영광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던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셨고, 사망의 나라 위에 생명이 되어주셨죠. 이스라엘의 영광과 향기와 빛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고 가리워주는 몰약 주머니가 되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슴에 품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몰약 주머니 참된 향기를 버리고 결국 다른 것을 그들의 몰약 주머니로 삼아 가슴에 품었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참된 힘이요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이방 나라들과 우상의 종교와 화친을 맺음으로, 또 말들을 의지함으로 거기에서 영광과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 다른 왕, 다른 신들을 자신을 강하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그렇게 여기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 온전하고 참된 신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을 주어서 온전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가슴에 품을 참된 신부와 같은 교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마치 이 몰약 향랑처럼 성령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바가 있죠.
그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입맞춤을 주시고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나의 영광, 나의 향기, 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고귀함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향기인지,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면, 건강과 학벌과 출세한 나의 지식들,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됨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고귀하게 하며 향기롭게 할까요? 그것들이 가치 없다, 그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고 고귀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아름답고 가치있게 향기롭게 할 것으로 여기며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육신이 거하는 동안 잠시뿐입니다. 참된 빛이 오고 나면 안개는 사라지고 나듯이 영생할 생명,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화로움, 하늘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나 영광을 주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망에 썩어질 것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화로움도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향기롭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입혀주시는 몰약향 주머니이니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가 성도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성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이전 세상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여기서 더럽고 추하다는 말은 사망에 썩어질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가 이러한 추한 우리들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품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 가슴으로부터 나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세상의 냄새가 나겠죠. 죽음의 냄새, 정죄당한 자의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냄새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로움이나 권세로 높은 자리로 살 수 없는 냄새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의 냄새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영접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통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듣고 영접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이 몰약향 주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솔로몬 왕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엔게디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던 어느 중간쯤에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참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은혜가 완전히 말라져서 피폐해져 버린 그런 교회에 한 번은 부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과 말 그대로 합리적인 생각이죠. 사업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건축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미래를 두고 건축에 대한 비판을 놓고 당회가 양분화가 되고, 당회가 양분화가 되버리면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양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여겼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 진영의 당회원들을 향해서 해명을 하는 이제 그런 설교의 급급한 설교가 되어 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죠. 내가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 그 설교를 하면은 그 당회원들이, 또 상대 진영에 있던 당회원들이 얌전히 듣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교회는 기도문을 써서 물론 기도문은 할 수 있으면 써서 여러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써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어김없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공격을 받았던 장로님들은 또 기도로 막 10분 20분 기도를 해요. 기도로 또 목회가 틀렸다, 그쪽 당회와 그쪽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가 틀렸다, 교회의 방향이 틀렸다, 그것을 기도로 열심히 또 공격을 하면은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목사님이 또 장군을 하고 저쪽에서 멍군을 하고, 그러니 그것이 그 교회의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되고 기도가 되어 버렸으니 그곳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은혜가 말라져 버리고 정말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그곳에 제가 찬양 사역을 했고 음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으로 저를 청빙을 하게 되고, 제가 부목사로, 서류상으로는 부목사도 아니었죠, 부교역자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에서, 기도에서, 찬송에서, 예배에서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은혜의 시냇가에 심기워져야 할 것인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면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그것이 1년, 2년 그렇게 지속되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메말라져 버린, 극도로 메말라져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부임하게 되고 그러한 정치판과 전혀 상관없어야 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올바른 교회법과 교회 정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더욱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어지간하면 제 스승이나 은사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것이, 할 수 있으면 원고 설교를 해라, 그래야 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를 안 한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원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때 원고를 몇 번 읽고 또 고치고 했는가 몰라요. 혹시라도 정치적인 비판이나 색채가 설교 원고에 들어가지 않도록이요. 그렇게 설교를 애를 쓰고 증거했더니 그곳에 권사 기도회 모임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권사 기도회 모임 중에 저를 조용히 초청하고 불러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 정말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의 영혼이 겨우 숨 한 모금을 쉴 수 있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 조그마한 골방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교회죠. 지금은 많이 평안해진 편입니다. 그런 소식을 가끔 전해 듣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엔게디라는 장소,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메마른 땅이 만나게 된 담비와 같은 곳, 그곳이 엔게디의 의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엔게디는 실제 존재하는 장소인데요.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사해바다 그 부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은 한 방울도 없고 메마르고 타들어가는 광야인데 그 한가운데서 생명수가 흐르는 곳, 그래서 아름다운 꽃과 갈증을 해결하는 열매가 맺히는 그곳이 바로 엔게디라는 아주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메마른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의 꽃이라 표현하는 것이 엔게디의 고베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분이라 주님을 그렇게, 솔로몬 왕을 그렇게 고백하는 술람 여인의 고백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삶의 그 지독한 그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거하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극히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세운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그 관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주님을 버리고 이전 시간 말씀처럼요, 세상과 우상과 다른 나라 왕에게 눈을 돌릴 때에 그들은 뜨거운 동풍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빨갛게 노랗게 말라져 버리는 광야의 풀과 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도사들, 중들이나 같은 비교적 온건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라든가 그런 수도사들이 세상을 가리켜 사는 말이 불교 용어로만 표현한다면은 고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라.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의 바다를 사는 것과 같고 참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문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날마다 여기저기 몸이 고장이 나요. 교회차도 보니까 이번에 정비를 할 때가 있어서 정비를 해보니까 키로수도 많이 됐고 나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연식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니까 고속도로는 장시간 고속으로 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을에서만 살살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듯이 그렇게 산책하듯이 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차도 보니까 여기저기 사방대 고장이 납니다. 육신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아지고 커지고 여기저기 말이 안 듣는 데가 많죠. 삶의 문제는 잠시 평안할 때가 영원히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치 파도처럼 이 파도만 넘으면은 잔잔하리라 믿었건만 그 파도를 넘으면은 잠시 후면 또 와요. 그리고 또 오고 계속해서 오고, 젊었을 때는 그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부단히 애를 썼지만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면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달관하고 끙하고 참으면은 이 파도 역시 넘어가겠지.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이 아닌가요? 삶의 모든 고통의 증상들의 뿌리와도 같은 생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소망의 문제 등등 많은 근심, 걱정, 고난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은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아시스 같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아시스 같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오아시스 같은, 오아시스의 꽃과 같은 분, 열매를 맺게 하실 참 생명수이십니다. 우리가 몇 번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 가사처럼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쉴만한 그늘 되시고 내 영을 솟생케 하시는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숲과 같은 주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이 죽음이라는 병의 근본적인 질병의 증세와도 같은 것들이라. 김세훈 박사님은 그의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간략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의 증세와 같은 것이라. 감기에 걸리면은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감기는 콧물만 나기도 하고, 어떤 감기는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감기는 가래가 있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기침이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떤 감기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감기의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 이 인생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모양들은 근본적인 질병, 감기와 같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아담으로 인해서 단절될 때에 그 죽음의 질병의 근본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모든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은 이 근본적인 그 질병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콧물만 멈추겠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의 백혈구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낫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그 고난의 현상만 잠시 가리우고 덮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터지는 것이,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잠시 그 현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이라는 죄라는 근본적인 인생의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해결이 돼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솟아날 샘물 되시는 성령을 주시며 그 근본적인 해갈,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오아시스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예수께 사로잡히기를 힘쓰십시오.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은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봄비로 내리는 은혜에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충만하게 적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기도의 길 위에 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찬양 안에 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 메마르고 타들어가는 영혼에 오아시스의 참 생명수 같은 주님, 엔게디의 고베라 꽃과 같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이 쇠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그러한 우리들의 생애 오아시스 같은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바닷물과 같이 또 다른 갈증을 파도와 같이 끊임없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참된 생수 되시고 오아시스 같은 우리 주님을 더 갈급하며 더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얻어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